우리 한글 단어들 중에 동음반이어라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진 그 뜻은 정반대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문맥 없이 그 단어만 보게 되면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에게도 아마 상당히 어려운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연속해서 승리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는가 하면 또 연속해서 패한다라고 하는 그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뜻이 달라지는 그 이유는 이 패라는 그 글자가 한자로 패할 패라는 그 뜻을 가지기도 하고 있지만 또 으뜸패라고 하는 또 다른 뜻으로 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들로는 제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이 제설은 쌓인 눈을 치우는 표현이기도 함과 동시에 또 눈을 인공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비슷하게는 방화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방화범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을 지르는 뜻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또 방화복이라고 표현할 때는 불을 막아주는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맥락을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이 단어의 뜻을 어떻게 그때 쓰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그냥 대충 듣게 되면 그 뜻을 오해하기가 쉽고 또한 잘못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단어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보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장과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 듣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알아버리는 것은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저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러한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여 듣고 이해하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던 그런 민족임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이끄심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가졌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사사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것에 실패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고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가 옳은 대로 삶을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에 굉장히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성실히 믿음으로 서 있다고 여기면 여길수록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듣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고 오히려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직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사사기 1장 전체와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잡았지만 너무나 길어서 2장의 말씀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1장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몇몇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애매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듯 하다가도 따르지 않는,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하시는 명령과 그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복 전쟁을 하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남은 가나안 땅들을 계속해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유다 지파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올라가서 싸우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종은 절반의 순종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받는 즉시로 다른 지파를 그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 다른 지파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스스로가 차지할 자신과 믿음이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겠습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각색해서 듣고 행한 절반의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인간적인 반편들을,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방비들을 내 마음대로 해야 더 수월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그때에는 이미 그 일을 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 없이 위험에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보기엔 불안해 보이고 힘들 것 같은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능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간 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온전히 접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 순간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온전한 순종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더하는, 내 생각을 추가해서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그런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이 절반의 순종 위에 인간적인 계산까지 더해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만 봐도 가나안과 브리스 사람을 넘겨주셨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셨으며 네게브 지역과 헤브론 지역,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 지역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는 유다의 힘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계속해서 승리하며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19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처럼 산간 지역까지 점령하게 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낮은 골짜기에 살고 있던 거민들을 보니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와 철기 사이에 있었던 과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청동보다 강한 철로 무장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던 거민들은 이미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전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이곳을 점령하기를 포기하였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와 계속해서 함께 하셨는데 전쟁을 했다면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그들의 손이 계산을 하다 보니 내가 더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앞에 보이는 그 무기가 더욱 무서워 보여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온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기업이 그 땅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무기의 차이를 눈으로 본 유다는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결국 그렇게 남겨지게 되었고 온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계산적인 상황이 앞서서 하나님의 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계산적인 모습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 또한 유다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부분적인 순종으로만 답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이어지는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긴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지역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계속해서 노역을 시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요셉의 가문들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게 보였으며 수고가 덜 든다는 편의 중심의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지만 나의 편의를 위해서는 그렇게 그 말씀대로 모두 쫓아내는 것보다 반만 순종하는 것이 일부를 남겨두어서 노예처럼 노역을 시키며 힘든 일들을 그들을 대신하게 하는 그것이 나에게 편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반쪽짜리 순종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더해서 다른 지파를 끌어들여서 싸움을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기에 두려울 만한 철병거로 무장한 그들을 무서워하여서 남겨두었고 또 심지어는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일에 동원하려고 남겨두는 그런 일까지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반쪽의 순종의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지극히 계산적이고 인간적인 순종의 결과로 남겨진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남겨진 이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렇게 우상을 따르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으로 행한 결과는 불순종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선과 계획, 생각으로 어쩌면 계속해서 반쪽짜리 순종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시가 되며 우리의 삶을 오히려 괴롭게 만들게 될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올무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순종은 계산적이고 절반만 행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행하는 순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우리의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순종을 가장한 그 불순종의 모습을 꺼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순종의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계획을 앞세우고 내 편의를 앞세우고 내 마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